뭐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야곱은요, 물론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이제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야곱 동생이에요.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형에게 갈 장자권을 뺏고 21년 동안이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 신세, 노동 신세, 종 같은 신세로 살았던 21년을 갖고 있었던 이가 야곱이에요. 야곱. 아내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야곱은 모두 몇 명을 낳았다? 예? 예? 예. 고상하게 10이나 밀려 이렇게 하죠. 10이나 밀려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여러분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늦지막히 요셉 때문에 아주 마음 아팠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어떤 아들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요? 최광기 집사는 몇째인가요? 오해할까봐. 아니야, 취소.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시체도 못 봤어요. 시체도 못 봤어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신도 모르는 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바다만 보고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어느 날 죽었는데 시체도 모르는 거, 시체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죠. 그 아들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만났잖아요. 147살을 살고 야곱이 여러분 죽습니다. 야곱은 그 죽었다는 아들, 시체도 몰랐던 그 아들에게 의해서 아들 때문에 거대한 애굽의 국장으로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죽기 전에 야곱이 3가지를 처리를 합니다. 3가지를 처리를 하는데 하나는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요. 2번째는 요셉의 2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3번째는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확답을 시킵니다. 아들아 내가 유언을 할 테니까 2가지 반드시 지켜. 하나는 절대로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마라. 2번째는 조상의 묘지에 반드시 나를 장사 지내줘.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이건 진짜다. 농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건 참이다. 너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돼. 너 손 갖고 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자기 여기 이 환도뼈 허벅지 안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허벅지 안에
아들의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아들아, 반드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를 해라.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참 아들에게 맹세를 시킬 정도로 여러분 유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명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환도뼈 맹세.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주 엄숙한 서약 의식을 할 적에 두 손을 그 가랭이 싸우게 집어넣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맹세의 엄숙성과 절대성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지켜자로.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아들아 맹세해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타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야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타국입니다. 타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조상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죽으면서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가나안에 묻어달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향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고향이 아니죠. 타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가니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오는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나중에 와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죽는데 애굽의 국가장으로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가장으로 하니까 애굽과 가나안이 떠들썩했다고 그랬어요. 떠들썩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을 걸렸습니다. 40일.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곡하는데 며칠 걸렸는가 하면 70일이 걸렸답니다. 70일.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아닷 타작마당에 가는데 며칠 걸렸겠지요? 그리고 아닷 타작만에서 7일 동안 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7일.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이 떠들썩한 장래였었지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전부 다 따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 그 다음에 왕궁의 원루들, 그 다음에 애굽의 원루들이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얼마나 여러분 길었겠습니까? 잃었던 아들이었었어요. 시체도 못 찾고 잃었던 아들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요 장래가 아주 호화찬란했습니다. 영광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가 여러분 그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랬습니다.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아니면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48장 1절로 22절에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후에 야곱이 이제 병들었는데 소식이 전해지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여러분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지고 국무총리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애굽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요셉을 결혼을 시켜요. 장인어른이 누군 줄 아세요?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이름 있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딸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아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내 이름이 고개 들어 날봐요. 아스낫이 아스낫을 통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므낫세,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두 아들을 여러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았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갖다가 딱 데려오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제부터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입양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여러분 그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할아버지 오른쪽에다 큰 아들 므낫세를 갖다 앉혀놓고 그리고 왼손에다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갖다가 앉혀놓고 아버지 이제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빡 올려서 안수하는 동시에 휙 바꿔서 안수를 하는 거야. 두 손을 어긋맞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수도 희한한 게 야곱은요 아주 이름도 그런 데다가 하는 짓도 이상한 데가 많아요. 갑자기 안수를 이렇게 하다가 휙 바꿔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이 그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해뿌리는 거야. 요셉이 보고 아이고 아버지 이거 바꿨었어요. 이거 바꿔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나도 알아. 그래 믿고 어긋맞겨 안수하면서 나도 알아. 작은 놈이 큰 놈이 될 거야. 그랬어요. 작은 놈이 큰 놈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들로 입적을 해서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희지비지해지고요. 에브라임이 뭐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뭐가 된다고? 에브라임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왕가를 이룹니다. 왕가. 에브라임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그냥 앞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이 그래서 신약에도 그러고 에브라임아 그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왕가를 여러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니까 12지파잖아요. 근데 12명 중에 두 아들이 빠져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빠진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빠진 아들? 고개 숙이지 말고 눈 깔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누가 빠진다?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집니다. 그죠? 레위는 어떻게 되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애니까 재산이 안 돼요. 안 물려줘요. 요셉은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대신 10명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아셨어요? 네. 세 번째는요. 49장 1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때는요 12아들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아들 각자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장남이 누구냐면 루벤이시죠. 장남이 루벤인데 루벤이에요. 장남이 루벤. 그래서 아버지가 루벤에게 축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우이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끓는 물 같구나. 그랬어요. 끓는 물 같구나.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비 침상에 올랐다. 민수기 32장과 사사기 5장에 보면요. 루벤 집안은 일찍이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일찍이. 장남이 일찍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있는데 레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성전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빠져나옵니다만은 시몬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시죠? 누구 소생입니까? 레아 소생입니다. 여러분 레아 소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쫓아가서 남자들 전부 다 할례시켜놓고 죽여버렸지요. 그 장본인들이 시몬과 레위인데 이때 아버지가 큰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그러면 내 영혼아 그들 모임에 그들의 영광에 상관하지 말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런 예언을 남깁니다. 결국은 이 아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지부지 지파가 없어도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유다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다에게는 형제의 찬성이 되라. 원수의 목을 잡는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한다. 사자의 새끼다. 실로에 오시기까지 귀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남한국 왕의 가문이 된다. 여러분 유다에게 축복했는데 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귀가 너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남한국 유다 왕가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유다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잡는 여러분 홀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귀가 유다 지팡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왕가를 이루는 유다가 왕가를 이룬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요. 유다가 어린 동생 요셉이 형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길 위기에 놓였을 때 그래도 형 유다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도움을 중에서 생명을 그리고 우동이에 빠져갖고 평생 못 나올 것 같은 그 아들을 건져서 애굽 대장에게 팔게 했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 동생을 지켜준 형이 있다고 한다면 유다입니다. 물론 장남 르벤도 그랬습니다만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셉은 지금 여러분 그 애굽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말합니다. 그에게 샘곁 무성한 가지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전능자의 이름을 받았다. 축복이 머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요셉에게는요 참 은혜롭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막내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겐 싸나운 일이다.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2지파 명단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루벤, 시몬,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두 사람이 포함돼서 베냐민까지 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여러분 성전 봉사자이기 때문에 빠지고 요셉은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를 아들들에게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니까 아버지니까 자식들에게 자식한 축복은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저주받아 되어져라 그러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들들의 평소 삶을 아버지가 눈여겨봤습니다. 아버지가 12아들들의 평소의 삶을 눈여겨보다가 아버지도 아버지고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아들들이 평소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평소 죽는 마당에 그 평소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12아들, 기라성 같은 12아들, 멋진 12아들인데 삶이 제각기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147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죽어가면서 아들들한테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저주와 축복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여러분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온 겁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온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기를 소원을 했지요. 내가 비록 야곱의 이 애굽에 있지만은 아들아 분명히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다 어떻게 하고요? 챙겨 나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요 당대에 가서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냈지만 나머지는 다 챙겨 갖고 나갑니다. 왜?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평소 삶을 보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주